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주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게. 2절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몇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저녁 예배 못 드렸죠. 오늘 다시 만나니까 반갑죠. 제 생각에는 오실 분만 오셨네요. 저녁에는 7시 시작하고 새벽은 5시 반에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 아마 출근하실 분들에게는 조금 서둘러야 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5시 반 정각에 시작할 테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마다 참석하시는 분은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오세요. 이제 교인들이 달달 볶지 않으면 안 나와. 그래서 점점 더 참석률이,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오히려 새벽이 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격려하셔서 동참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주차할 때 서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제가 뵙고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싶었어요. 감리교회뿐 아니고 한국 전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은 전도 중심의 교회로 그렇게 체질을 바꾸고 지금 아주 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참 한국 교회의 귀중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강원도 분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인데 이번에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셔서 그 시간 쪼개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또 목회, 집회, 사방 다니시는데 시간 내서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헌금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국 이후로 이런 환영은 받아본 적이 없다. 받아본 적이 없다. 수라도 작으면 박수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주일날 참석하는 거 딱 차량 보면 알아요. 벌써 저 주차장에 저 길에서부터 이게 쫙 되는 거 보면 오늘 얼마 참석하겠다 알았는데, 창문 내다 보니까 길에 주차가 안 서 있어. 이게 벌써 그 뜨거운 열기가 식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마치시고 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언제 이후로? 건국 이후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로 이런 환영은 전에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럴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습니다. 예물 드리셨는데, 우리 목사님부터 예물 드렸는데 제가 이름을 대진 않을 거예요. 대신 다 눈을 감으시고 예물 드린 분들만 성경책을 잡으세요. 예물 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책을 잡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올 때 빈손되지 아니한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으로 약속의 말씀을 잡았으니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으로 축복을 만지게 하옵소서. 저 손으로 다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대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쓴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되 구하지 못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마다 물질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갑절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 말씀 잡았으니 복된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소개하시니까 저 강원도 사람이에요. 얘가 강릉이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쓰는데 강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살다가 이제 대학 가면서 서울 가서 이렇게 처음에 어디 심부름 갔어요. 그 단무지 사러 갔다가 여기가 닭강공장이래요. 그랬더니 놀리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서 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여기 닭강공장이래요. 그랬더니 놀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고쳐야 되겠다. 더 이제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길래 자네 그 발음이 틀렸네. 왜요? 그랬더니 자네 틀린 거야. 그래서 아니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자네는 왜 교수한테 덤비나? 그래서 제가 언제 덤비는데요? 그런 바람에 이거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산 넘어가면 그냥 표준말, 넘어오면 그런 거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읽으신지 아시죠? 말라기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네. 성경 구약 끝에 있어요. 몇 장 읽었죠? 4장. 4장이 어디에 있죠? 끝에 있어요. 몇 절 읽었죠? 4절에서 6절 끝에 읽었어요. 그런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구약 큰 책을 끝내는 마당에 하나님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이거 읽다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러면 느낌이 와요. 좋다고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좋으시다, 좋으시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좋아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시지 약간 떨어야 된대요.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좋으시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좋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그 느낌이 와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끝에 가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냔 말이에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쓰셨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영어 선생님은 들어와서 이래요. 시끄러워! 떠들지 마! 혼날래! 막 이래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시끄러워! 떠들지 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무리 떠들지 마! 혼날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시끄러워! 떠들지 마! 혼날래! 이 선생님 시간은 떠들어.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는 선생님 시간에는 막 조용합니다. 아무도 안 떠들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왜 안 떠드는지 아세요?
아무 얘기 안 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읽고 다니다가 너 읽어봐, 틀렸어, 발음이 틀렸어, 너 해석해봐, 틀렸어, 이건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얘기해주고 떠들지 마시고 얘기 안 하는데, 누가 장난치면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장난쳐도. 그런데 쓱 돌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팍 쳐요. 주의 날이 임하는 거야.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뭐 예고가 없어. 그냥 갑자기 뒤에서 팍 치는 거야. 왜 때려? 아까 너 까부러집 나. 너 장난쳤지? 그냥 그러는 거야. 뭐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이런 얘기 없어.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아세요? 떠들지 마라, 혼난다, 맞을래? 이런 얘기는요, 책상을 치는 건 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야. 좋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냥 자식이 말한 대로 그냥 패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 혼난다, 너 맞을래? 이 얘기는 때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맞지 말아야지. 너 왜 그러니? 이런 마음, 좋은 마음 때문에 너 혼날래?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칠까 하노라 얘기는 치고 싶지 않아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 이 얘기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 여러분, 목사는, 우리 이 목사님 좀 다르시겠지만, 목사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혼낼까요? 혼낼까요? 잘 모르시죠? 목사도요, 혼냅니다. 왜 혼내냐면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애들이, 그러면 혼내. 근데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혼낸다고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데 어느 날 한 아들이 올 거래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마음을 알려줄 거래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 회개하래요. 천국에 가까웠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살잖아. 아버지 마음 알고 살아야지. 장자는 뭐하러 오냐면 다른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 전하러 온 거예요. 저희 집에는 사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외할머님이 자식을 열을 낳았어요. 주신 대로 받겠나이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10명을 낳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서 또 사남매씩 낳아가지고요, 막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많아. 그 중에 제일 큰 형님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냥 강원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대강고등학교 수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쌍용 정류소 12년 동안 이사를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첫 형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들이 공부를 못할 때, 그냥 동생들을 못하는 게 속상하잖아요. 큰 형님이.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애정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끔 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놈아, 이렇게 한 게 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냥 괜찮은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영월구 상동면 구리산 41번지에서. 근데 하나요, 형 하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강원도촌에 살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지금 강릉중앙교회는 뭐냐면 큰 집이에요. 큰 형님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큰일이에요. 자, 강릉중앙교회는 큰 장자고요. 그러니까 강릉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다 둘째, 셋째 냈지만 15명 하나님은 막 나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있고,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예요. 탕자야. 돌아올 자식들이에요. 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어디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장남이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면서, 나는 강릉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장자의 직분을 좀 인식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자인데. 여러분, 장남은, 만약에 장남이 막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요, 제가 잘할 때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형이
막 못된 지나가 동생을 나중에 끌고 가더니 넷을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 어머님이 초등학교는 못 나오는데 법관보다 더 법을 더 잘 알아. 교도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그래서 교도소 근처에서 막 자문해줘. 사고 치는 온 부모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알아. 초등학교 나왔는데 막 사법고시 한 것처럼 잘 알아, 법에 대해서. 아들들이 하도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집은요, 사관학교에서 별을 땄는데 이 집은 사관학교 안 가고 별을 몇 개 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큰아들 잘못이에요. 강릉중앙교회가 오늘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버지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앙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알면 강릉에 있는 교회가 알게 되고, 속초 주문진 교회 알게 되고, 동부연회가 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참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게 뭐냐면,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서 원주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틀렸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 목회를 바꾸게 하셨어요. 저는 참 은혜가 뭐냐면,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부산 가서 목회를 하고, 전라도 익산에 가서 목회하고, 이제 인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꽉 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가서 부임하면 예배당이 차고, 부임하면 예배당을 차고. 그래, 강원도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4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10월 달에 앉을 데가 없었어요. 강당까지 다 올라오고 난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난로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10월 달에 난로를 놓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 놀릴 건 없어요. 13평이었거든요. 웃을 건 없어요. 그건 예배당이 찬 게 뭐 우습겠어요. 아니, 강릉중앙교 예배당이 꽉 찼다면 웃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뭐 그냥 예배당이 꽉 찼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3평이라는 건 잊어버리시고 그냥 꽉 찼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목회 나갈 때는 목회 나가고 안수받고 외국으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나갔는데, 그냥 예배당이 차는 바람에 앉을 데는 없고, 그래도 치골교수 1, 2부 들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원주 후용교회라는 교회에 오늘 오면서도 한번 봤는데, 거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에 있어서 싹 보여요. 그래 이제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언덕이 작아서. 그래서 내려와서 지어야 되는데, 여긴 양지마을이고 여긴 음지마을인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교인들이 그때부터 예배당 짓는 기도를 하는데 양지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나 봐. 양지마을에 지어야 된다고. 근데 음지마을 사람은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음지마을에 지어야 된다고 감동이 오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더 강력한 감동이 오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참, 특별히 교회가 싸운다면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교할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막 양지말 음지말 그러는데, 이게 막 점점 갈등 생기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제 음지마을은 오래된 교인들이고 양지마을은 제가 가서 전도한 사람들인데, 오래된 교인들은요 진짜 말만 하고 돈은 안 내놔. 그러니까 관리부장, 재정부장 여기 있는데 그냥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짓자 그러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여기 양지마을 분들은, 새로운 분들은 진짜 하면서 막 돈을 내놓고 막 수박을, 밭을 전체를 농사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는 그냥 교회 거래. 이번 수박 농사는 밭은 교회 게 아니라 수박 이번에 딱 거두는 건 무조건 건축헌금이라는 거야. 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 원주 후용께 와서 물어보면 알지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박이 크고 작게 익는 게 다른데 그 해는요 크기가 똑같이 익는 거예요. 고를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막 잘 익고. 그러다가 한 번은, 지금 문막교회 장로님이신데, 김 장로님이시라는데, 그 장로님이 옆에 있는 자기 교회가 아닌데 자기가 잘한 동네에서 예배당 짓는다 해서 언덕 밑에 양지 바른 데다가 200평을 내놓길래 거기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지으려고 하니까 이쪽에는 정 권사님 재정부장, 김 권사님 관리부장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짓게 되니까 돈을 싹 가져가면서 우리끼리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가서 막 달래고 설득하고 그럴 텐데, 당신끼리 쉬라고, 그리고 그냥 확 잘라버렸지. 그랬더니 둘이 나가는데 처음에 딱 뭉치다가도요, 막상 나가서 질려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다 오고 둘만 남은 거예요. 확 잘라버렸지, 둘.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지어지더라고. 이건 교회 지을 때 2명만 잘라면 그냥 예배당 지어지는 거야. 그냥 자를 떠버렸어요. 이게 강원도 사람들이 그래요. 참 강원도 사람 착해. 왜냐하면 제가 출신이 강원도인데 전라도 가서 목회를 해보고 경상도 가서 목회를 해보고 충청도 여자랑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게 달라요. 이게 경상도는요, 여러분 우리 강원도끼리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 대신 대답하지 말아요. 전라도가 좋을 것 같아요, 경상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안 한 게 잘하신 거예요. 대답. 어디가 좋냐? 우리끼리 얘기해도 괜찮아. 어디가 좋으냐? 둘 다 좋아요. 둘 다 나빠.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은 어디냐면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다가 좀 짜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지마 일어나 씨발 개밥이다 소금을 쳐발라다 씨발 이런 게 다 있나 씨발 이러면서 먹어요. 경상도 사람 막 소금까지 그렇게 싸나 쳐발라가지고 이제 간에 써서 먹을 수 있나 씨발 이런 게 다 있나 씨발 이러면서 막 먹어. 그러면 주위 집 아주머니가 이 집에 막 성질 내면 이 사람이 죄송해요 미안해요 바꿔요 이러면 되는데, 처먹어라 처먹어 그래요. 그럼 먹잖아 씨 이러면서 먹어요. 그런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박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피력하는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짜다 싶으면 소금을 쳐발라다 씨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하던 거예요. 우리는요 강원도 사람 같은 다신 그 집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왔다 잘해라 소금 적당히 쳐발라라 씨 이래요. 그럼 알았다 이제 먹어라 그러면서 다녀. 단골이야 그게. 근데 전라도는 어디 갔다가 음식을 먹다가 좀 짜면요 이래요. 좀 짜다 그러면 목사님 물 말아 먹어요. 그리고 물 말아 먹고 나오고 다시는 안 가.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경상도는 저게 좋아요. 다시 가고 하는 건 좋은데 약간 성질 높이는 건 줄여야 돼요. 그런데 전라도는 얘기 안 하는 건 좋은데 다시 가줘야 돼요. 충청도는 좀 달라. 제 아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 답이 없어. 똑같아. 예를 들면 이거 여보 이제 넥타이 한번 사러 갔다가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래요. 그래서 사고 나면 큰일 나. 왜 샀네? 맞아 당신 사라 그랬잖냐. 내가 사보라 그랬지 사라 그랬지 그래요. 아까 당신이 사라 그랬잖냐. 그러니까 내가 사보라 그랬지 사라 그랬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넥타이 사러 가면 여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다시 물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다시 물어. 여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색깔이 별로네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거 여보 이거 어때요? 사봐요. 언제나 사보래. 사보래.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마음에 드냐? 그러면은 세 번째 물으면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색이 예쁘냐? 그래서 사와야 돼. 그냥 한 번 묻고 대답하는데 사오면 안 돼요. 꼭 세 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해봐요. 이러면 하면 안 되고, 좋으냐? 해봐요. 아니 진짜 좋으냐? 그러면 세 번째 얘기를 해요. 괜찮네요. 좋다 말도 안 해. 괜찮네요 그러지. 그러면 네 번째 물어보면 색깔이 뭐 마음에 들고 뭐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 물어보고 네 번째 물어보면 있는 얘기를 툭 얘기해줘요. 제일 좋은 게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얼마나 좋으냐면 대통령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와. 죽어 나와. 참 착해. 만약에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 했다, 경상도 사람 해가지고 뭐 나가라. 예를 들면 최규하 씨가 충청도 사람이면요 다음 주에 나가 그러면 알았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거야. 왜 안 나가냐? 알았슈. 1년 버티다가 경상도 사람 심장이 터져 죽어버려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 그냥 첫자 전도사인데 권사 둘을 잘라내니까 어떤 명이 그냥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경상도는 절대로 안 그러지 뭐. 난리 납니다. 전라도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계속.
그런데 강원도는 가라면 가. 둘을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예배당이 지어지는데 너무 빨리 젖어가지고요, 나중에 3개월 만에 완전히 끝내고 돈이 남았어요. 처음 생각에 3년 동안 빚을 갚을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돈이 남아서 우리 1년 후배 가운데 한희철 목사라는 그 친구가 개척한다고 해서 자금 줄 정도로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 전도사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어. 여러분 놀랐어요. 오늘 나는 강릉 쪽에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애썼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도 하는 거라고. 애썼다. 예배당 짓느라고. 다 와서 그러는 거야. 저를 보고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다. 사실 애썼지 제가. 그래도 그런 얘기 하는 건 안 해요. 목회자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만 예배당 짓는 애썼다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은 속으로는 애썼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애썼죠. 이거 뭐 그냥 짓습니까? 애썼지.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한 거죠. 뭐. 그래도 그건 우리끼리 속으로 하는 거고 말은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아니야. 김 전도사 애썼어. 내가 다 알아. 다 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럴수록 속에서 그럼요. 애썼죠. 그러면서도 입에서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알아주니까 내가 애썼지. 속에 있는 것들 다 잘라내면서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리고 다 떠나간 다음에 이쪽에 예배당이 있고 새 예배당이 그냥 전에 예배당이 있고 언덕 넘어서 이쪽에 음지마을에 사택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회를 확 바꾸는 사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일도 다 잔치를 치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마음으로 예배당을 누가 졌나 이러는 거예요. 예배당을 누가 졌나? 장로님이신가요? 앞에? 네? 장로님. 네. 예배당 누가 졌죠?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가 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알고 정신이 바짝 나는데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당 내가 지은 게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 예배당 누가 졌나? 제가 너무 심각하게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광을 다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예배당은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장로님, 이 예배당 누가 졌죠?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건축업자가 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 목회를 확 바꾸는 사건인데 내가 언제 너보고 예배당 지라고 그러더냐? 예배당 지라고. 예배당 채우라 그랬지. 영혼을 건지는 목사로 삼으려고 널 불렀는데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사람을 잘라내고 그것 때문에 을령이 경령이 그 집에 건사람 애들이 못 나오고 그러면서 저에게를 저주하는데 넌 평생 예배당 많이 지을 거라는 거야. 지을 때마다 사람 계속 잘라내라는 거예요. 많이 잘라내라고. 그런데 저가 저주가 됐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팔해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예배당에 와서 아내가 못 모르고 따라와는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예배당 와서 막 펑펑 울면서 나는 평생 사람 자르면서 예배당만 져야 됩니까? 새벽까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를 확 풀어주시는 게 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는 예배당 짓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예배당 채우는 목사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제가 그때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라고. 사실 그 이후에 예배당 여러 번 짓고요. 지금도 저희는 지금 이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오후 드려요. 뭐 그냥 3분 4분 정도는 앉을 데가 없죠. 서서 늦게 들어오면 서서 드리는 거고. 예배당 지어야 될 때가 됐고요. 뭐 지으면 지금 뭐 결론을 내렸는데 한 300억짜리를 지을까 하다가 그냥 이번에 짓지 말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부목사님들에게 아예 그냥 광고를 해버려서 교인들하고 다 같이 일단 300명씩 뛰어나가는 거로 우리가 한 1년에
800몇 명씩 늘어나니까 뭐 그 정도 뛰어가도 충분해. 지난번 한번 우리 갑자기 생각나. 우리 목사님 3년 만에 지금 바로 앞에 10분 만에 개척해 줘가지고 벌써 40억짜리 예배당을 벌써 이제 사게 됐어요. 빨리, 왜냐면 일부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 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졌는데 예배당 잘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배당을 채우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짓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채우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를 2번, 3번, 4번, 5번, 6번씩 들어가면서 주일마다 꽉 차가지고 강내에는 수많은 영혼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될 때에, 이것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 강릉중앙교회가 짓는 건 이왕 지었으니까 짓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사실 뭐 학교를 크레몬트라고 이제 가기로 돼 있었던 거를 일단 놔두고 개척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설 지쳐두고 개척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한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왜? 한 사람도 소중한 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일 거래요. 부산이 기독교가 잘 안 되니까.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수영로교 제일 큰 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강릉 와서 요 앞에 가가지고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릉 중학교 바로 앞에서 개척하면.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수영로교가 제일 큰데 그 바로 앞에 가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그러길래, 너는 거기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왜? 제일 힘든 데 가서 좀 고생을 해야지. 그래서 만설 제쳐두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돈이 이제 없으니까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돈이 안 돼서 길가에는 비싸가지고 세 번째 골목에 계란 창고 2층을 빌려가지고요. 계란 창고가 뭐냐면 사시사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란 냄새가. 계란에서 어떤 거냐면 이 냄새가 이제 사시사철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파리가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겨울에도 파리가 들끓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2층 건물을 얻어서 하는데, 제가 못 모르고 수영록교 앞에 그냥 용기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 수영록교가 6,000명이 출석했어요. 6,000명. 출석이 6,000명. 6,000명. 계속 안 놀래요. 그러니까 교인이 6,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출석이 6,000명.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차 될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얘기해도 안 놀랄 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6,000명 되지 뭐, 이러면 이제 아무 표정도 없어. 이게 참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놀래려고 했을 때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이게 출석이 6,000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넘어가요. 이제 이게 강원도가 이래요. 셉니다. 왜냐하면 매일 먹는 물이 태백산에서 산삼 썩은 물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심장이 보통 센 게 아니야. 6,000명 그래도 가만히 있고요. 인천서 이 얘기하면요 2명이 까부러칩니다 벌써. 그런데 그 앞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자,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통로로 주일날 2,000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2,000명 이렇게 가는데 우리 통로로 2,000명이 쫙 지나가는데, 그걸 2년 동안, 제가 막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2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뭐 수요일에도 막 밤에도 끊임없이 올려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 쫙 지나가 보면 그냥 우리 아내하고 애들 데리고 그냥 내려가서 따라가고 싶어. 그 앞에 가서 쫙 앞줄 가서 은혜 받고 싶었어요. 왜? 제가요 열정적입니다 사실. 그때 찬송도 우리는 어떻게 찬송했냐,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찬송 안 하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우리는 2번 하고, 한 방울 떨어질 때 우리 3방울 떨어뜨리고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것도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남들은 막 아멘, 그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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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원장님이 나만 오면 그거 좀 저쪽 가서 하라. 왜냐면 이게 남들이 보혈 할 때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피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면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앞에 사람이. 근데 작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원장님이 저를 보고 그냥 집회 부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냥 따라가서 은혜 받고 제 앞줄 가가지고 그냥 그 정필중선 설교할 때만 아멘 이러고 싶었어요. 너무 부러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가끔 들고 이런 생각도 철조망을 쳐놓고 싶어. 거기만 길이냐? 확 철조망 쳐놓고 그냥 올라오면 될 텐데 우리 교회 한가한데 여기는 막 거긴 얘기 들어보면 막 앉을 데도 없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군대 생활을 양구소에 했는데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그때 지뢰 몇 개 들고 나올까? 깔아놓고 말이야 막 이게 지뢰밭 들고 못 건너가 막 올라오면 됨 뭐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교인들이 와요. 근데 매주일마다 많이 보려고 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부럽고 그러다가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 약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외국 나가 있는 애가 걔가 6살인데 동생 4살짜리한테 내가 문 열고 쓱 들어왔는데 아빠 왔어 조용히 해 이러는 거야.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빠 와서 조용히 하라는 거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느낌 이상해.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근데 탁 가슴이 막 울컥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면 짜증을 내니까 얘네들이 아빠가 오면 조용해서 이게 조용해지는 게 야 이게 지옥이 됐구나 우리 집이.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좀 요새 이상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 교회 갈게 이렇게 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날 다시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데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자신감은 사라지고 뭐 그냥 그런 뭐 항상 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강대상에다가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날 그냥 지내고 그 다음날 이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기 이불을 깔고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10여일 정도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나?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중앙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원하세요? 이게 좋은 예배당 지으셨잖아요. 원하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부흥되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요. 제가요 그날 밤에 원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원합니다.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막 원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원하지 안 원해. 원합니다 막 이러는데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데 광안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나 그러길래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하신 말씀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이 강릉중앙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다 적고 내가 원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합니다. 애가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합니다. 부모가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합니다. 누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확 바꾼 사건이 또 한 번 생긴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너는 어떻게 소원 갖고 남의 교회만 바라보고 있냐. 사명 감당해야지. 백 빠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너는 소원 갖고 있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목사로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막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 갖고 남의 교회만 보고 있었냐? 사명 감당했지. 사명 감당했지. 너는 이제 소원 갖고 남의 교회 보고 있지 말고 사명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저에게 확 깨달음을 주는데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부터 계속 눈물 막 펑펑 흘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왜 그 기도가 그래서 왜 하나님 수용료만 부흥시켜요? 수용료만 부흥시켰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 우리 교회도 부흥. 그게 막 12일째 하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중에 막 점점 세월이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 속상한 거야. 왜 남의 교회는 부흥시키고 우리는 안 시키냐고.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너는 앉아서 남의 교회만 부러워하지 않냐. 이제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강릉 중앙교회가 장자입니다. 장자가 사명 감당하지, 장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 공부 안 합니다. 형이 나가 놀면요 둘째 동생 절대 공부 안 합니다. 형이 책 펴놓고 공부하고 딱 동생 와서 놀려고 그러면, 야 이리 와, 너 옆에 세, 뭐를 물어봐. 아니면 물어보지 않으면 너 이거 어떻게 해? 아냐?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애정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뜨거운 애정을 그냥 화끈하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제 다시는 소원 갖고 이제 않을게요. 사명 감당할게요. 사명 감당할게요. 사명 감당할게요. 지금까지 내 그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목사로 갑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막 사명자. 난 이제 소원 안 갖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명자가 될 겁니다. 사명자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몇 명 정도 하고 싶냐고. 몇 명? 여러분 대답하지 말아요. 여러분, 강릉중학교는 몇 명 정도 교회 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질문을 내게 주시는데, 사실 저는요 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 된 뭐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매일 지금도 기도가 그겁니다. 조용기 목사를 닮게 해달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우리 김상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닮아서 전 세계로 다니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막. 그것도 전 세계, 사실 그때는요 전 세계 못 갑니다. 신혼여행을 제가 설악산에 갔거든요. 전 세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난 내가 봐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이 목사님이 와서 이번에 집회해줘 그럴 때 어때나 그 불편해요. 왜냐하면 부흥해달라 그러면 제가 부흥의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흥을 하려면요 목소리가 좀 할렐루야 예주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양양양양양양양 이런 말투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알아. 그래도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다닙니다. 2주에 한 번씩은 딱 나갑니다. 4월 달에 미국으로 다 가야 되고요. 전 세계 지금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의 기도 제목이 전 세계를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조윤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 게, 우리 아버님은 이제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질 않고요. 우리 아버님 정말 열심히죠. 지금도 86세신데 얼마나 뭐 우리 수원영화교회 가면 우리 아버님 아시죠? 이렇게 헌금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저 여동생들 6장을 딱 해서 흰실로 묶어요.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항상 똑같아. 왜? 제목은 똑같은 거니까. 진짜 소망이니까. 그 대신 물어봐. 부흥할 때 되면 상현 전도사님은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하죠. 아버님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읽지 않지만 그때는 어떻게 읽냐면 다 읽어 하나씩. 그러면 이제 김상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달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듣기는 듣고 맘들었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생각에는 신학교 교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부흥 강사가 진짜지 목사는. 왜냐 은혜 받은. 근데 우리 때는 또 부흥 강사는 조금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이 막 뿌리 뽑았네 그러고, 뿌리를 어떻게 뽑아? 뽑히지도 않는 뿌리를 막. 이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부흥사는 별로
그냥 학교 교수가 최고 이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매번 쓸 때 그것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 지금도 그 기도세요. 우리 아버님 기도는 전 세계야, 전 세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게 빈칸 내지 마세요. 이거 정말 바보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빈칸이 아니라 정말 쓰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매년 늘리라고 헌금을.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하고 시간마다 하라고, 시간마다. 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내 체질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부흥회가. 그래도 다녀. 신기해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뜨거운 교회도 잠잠케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한번 지난주에는 승희교회라고 우리 이호문 감독님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가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갔는데, 그게 알아 이제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이호문 감독님이 김 목사 와서 우리가 집회해줘 그러는데, 와, 뭐 오늘 뭐 건국 이후의 최고의 환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건국 이후 아닙니다. 거긴 창세 이후에. 그냥 이번에 강사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 건국 이후란 얘기도 안 하고, 강사 오신 난 할례로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딱 일어섰는데요, 아멘 그러는데 평양인 줄 알았어요. 이건 평양이야, 완전 분위기가. 4,000명이 쫙 앉아가지고, 거기는요 또 승희교회는 어떠냐면 줄을 짝짝짝 맞춰 앉아요. 완전 군대야. 딱딱딱 줄을 맞춰 앉거든. 끝까지 꽉 채워. 일단 끝까지 아멘 하는데 그냥 이래도 계속 흔들어. 와.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0분 지나니까 잠잠해져. 왜냐면 이것도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거든. 아멘도 그냥 나처럼 양양양양양 이러면요 아멘 하던 게도 잠잠해지는데, 진짜 딱 끝났는데 막 감독님, 김 목사 좀 뜨겁게 좀 하래. 뜨겁게. 제가 원래 뜨겁다고 그랬어요. 막 김이 확확 나게 하래. 그랬더니 가습기나 김이 나지요. 저는 설렁탕이에요. 그냥 입이 딥니다. 김이 안 나도. 그러더니 한 3시간 지나니까 날 보고, 이상하다, 자네처럼 해도 은혜가 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래. 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그냥 우리 아버님이 기도한 대로 지금 보면 그냥 그렇게 다녀요. 우리 아버님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초창기 목회할 때는 되고 싶어서 조영기 목사님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유리를 덮어놓고 앉을 때마다 딱 잡고, 하나님 닮게 하옵소서, 닮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 그랬더니 머리가 막 빠지길래, 이거는 말고요, 내가 이거 담게 해달라 기도했냐. 그래서 이제 사진은 빼고 그냥 목사님의 목회를 담게 해달라, 부흥이 담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기도도요 정확히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머리 잡고 기도하니까 막 머리가 막 빠지길래, 나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담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치우고 그냥 이렇게 조 목사님의 목회에 지폐를 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냐면 그 목사님이 7부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7부 예배. 나도 이제 7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8부 예배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부산서 8부 예배. 계속 안 놀래는 여러분들은 놀랄 뿐이에요. 이게 장자가 달라. 이게 진짜 장자는 이런 겁니다. 뭐 넷째 아들 와서 까불어도 그렇지 웃으면서, 이게 강릉중앙이야. 대관령에서 썩은 물 확 퍼먹고 산 사람들이 뭐 8부 예배 그래도 뭐 그렇지, 조만간 되겠지, 뭐 금방이지 뭐. 이게 정말 그냥 정말 놀래요. 제가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수요일까지 가겠나 싶으네 제가. 참 걱정이네요. 부탁하는데 이렇게 놀랄 얘기라고 싶으면요 아니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척이라도. 뭐 어쨌든 뭐 그냥 이해합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강릉 대관령 산산 썩은 물 매일 퍼먹은 사람들이야 뭐 8부가 아니라 9부 그래도 안 놀래잖아요. 제가 좀 큰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실 그때 10,000명 정도를 꿈꾸는 거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나는 10,000명 정도는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00명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제일 큰 수용록교가 6,000명인데
내가 만명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만명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내 간이 이렇게 부었냐? 아니 개척기 주자들이 만 명을 얘기하냐? 그 왜냐면 그냥 빈소리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너 몇 명 이렇게 물어볼 때인데 이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 명 그러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난다. 몇 명 해야 되지? 몇 명 해야 되지? 이러는데 잔머리가 생각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단 200. 1단 200이 되면 1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2단으로 가서 400, 800 이렇게 올라가서 막 16단까지 가게 되면 만 명이 되길래 1단이 200, 1단 200, 1단 200 이런 건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 남이죠. 뭐 1단 200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너의 생각은 200명, 400명, 1000명 이런 거지만 나는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게 나는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너희들은 강릉중앙교회가 뭐 500명, 1000명, 10,000명 될지 모르지만 나는 강릉의 모든 사람이 강릉시장에서부터 무당까지 다 예수 믿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라. 그때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펑펑 그 밤처럼 제가 많이 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확 바꿔버린 거죠. 저는요. 내가 몇 명 교회를 생각하고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몇 명이 아니구나.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그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모르게 몇 명,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믿을 때까지 인천 부천 사람 다 믿을 때까지 안 되면 다음 사람 맡겨주면 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무당도 하는 거예요. 무당도. 우리가 지금요 미군 부대 옆에 있어요. 미군 부대 나갔어요. 미군 부대 옆에. 미군 부대 옆에 가면요 기지촌이고요 무당촌이에요. 제가 딱 갔을 때 무당이 쫙 있었죠. 지금 2집밖에 안 남았어요. 이유는 간단해. 계속 전도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들어온 전도 와가지고 무당, 우리 옆에 있던 무당 한 명 전병욱이라고 열심히 지어 좀 최근에 나온 무당 전도하는 거 아주 간단해. 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전도 얘기를 하겠지만 무당집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서 두드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 들어오라고 그래. 무당이 우린 들어오지 말라면 안 들어갑니다. 들어오란 집 들어가지. 들어오라면 이게 우리 이제 전도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오늘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3가지 물어봐. 예수 믿냐? 안 믿어. 2번째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 믿냐? 안 믿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다녔냐? 한 번도 안 다녔냐? 3번 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가족 중에 없냐? 그럼 다 걸려. 예수 믿냐?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안 믿는다면 한 번도 안 다녔냐? 그러면 한 번도 모를 때 다녔다. 그때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지. 한 번도 안 다녔다 그러면 가족 중엔 없냐? 가족 중에 뭐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기도하겠냐? 이제 그때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무당집 가서 이렇게 두드리면 들어와라 그러지. 딱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야. 무당 보고 교회 다니냐고. 지금 왜 웃으세요? 장로님, 장로님 무당이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안 나가요? 예? 무당이 교회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하면 물어봐야 알지. 아니 나갈지 안 나갈지 일단 물어봐야 알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죠. 어떤 무당이 무당하고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무당할지 모르잖아요. 일단 한번 물어봐야죠. 일단 물어보라고. 제가 그냥 한 얘기야. 2번째 그럼 이제 그분이 안 나간다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무당 그래 보면 모르냐고. 무당집이네. 그러면 안 나가는구나. 나오면 안 되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에 나간 적이 없냐? 장로님 무당 중에서요 전에 교회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사 출신 무당이 있습니다. 일단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지. 그러면요 무당이 밀려. 그때부터요 처음에부터 안 갈 필요가 없어. 가서 물어보는 거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면 다시 물어보는 거지. 나올 거 없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한 번도 안 다녔냐? 그러면요 절반 이상이 한 다닌 적이 어디 있냐고. 한국 사람 중에 어릴 때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언제 갔냐? 그러면 앉아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 안 다녔다 한 번도.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가족 중엔 없냐? 3번째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친척 중에 없냐 또 물어보는 거니까 네 번째는. 그럼 불국사 주지스님도 조카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큰 무당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강릉의 시장도. 그래서 시장이 취임할 때요, 성경책에 손을 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강릉중앙교회가 강릉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중에 제일 큰 교회는 어떤 데 가보면요 300명 모여도 제일 커. 왜냐면 통례가 다 믿으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데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밤에. 아, 그렇구나. 나는 몇 명의 교회를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만 명 교회를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게 학생 때 그 꿈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 명의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저는 CC 출신이에요. 강원도에서 CCC가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만 명 정도 되면 제일 큰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뭐 그 정도 큰 교회는 안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세상을 원하실 때에 장자가, 큰 아들이, 강릉중앙교회가 큰 아들인데 장남이 그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아들 볼 때마다 제일 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면 그래, 고맙다. 잘 안 돼도, 공부를 성적은 잘 안 나와도 그냥 항상 아버지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되네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다, 애쓰지 않니, 애쓰지 않니.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큰 예배당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강릉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에 와서 제 아내가 불을 켜면 새벽 기도 시간인데 아내가 불 켤 때까지 계속 울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몇 명의 교회를 꿈꾸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 새벽에 이제 아내가 불 켜고 갈 때까지 그냥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아내가 애들 데리고 이제 와서 불을 켜면 뭐 셋이 앉아 있는 건데요. 딱 왔길래 눈 다 닦고 이제 퉁퉁 부은 눈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 아내하고 애 둘을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죠.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날 깨닫게 하셨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걸 잘 받아들여요. 부산서 갈 때도 깨닫게 하셨다고 가자 그러니까 뭐 말없이 따라와주고, 뭐 속에서는 무슨 세 가지 몰라, 충청도 여자는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따라와주고 또 얘기를 했지. 어젯밤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사명 감당하라 그런다고. 부산 사람 그때 또 단순해가지고 우리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이게 뭐 단순해. 그때 이제 부산 사람 다 우리 교회 만들어 준다는 줄 알고 막 아멘 그럴 때였으니까 뭐 하나님 어젯밤에 뭐 부산 사람 다 구원받게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 해봐요 그러길래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아내 데리고 수영로교 앞에 육교에서 제 아내가 이제 애 하나, 큰 애 없고 작은 애 없고 큰 애를 가운데 우리 사이에 세워놓고 육교 밑에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다시 목회를 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3 때부터 CCC에서 열심히 하다가 목사가 되고 중단했다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게 그날 밤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으면 전도지 100장을 들고 나갔으면요, 100장 들고 나갔는데 막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막 왜 지금 왔냐, 기다렸다, 고맙다, 한 장 달라고 그러면서 막 안고 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지 들고 막 가고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100장이 금방 나간 다음에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막 400명 막 그리고 뺏어 도망가는 바람에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막 따라가서 막 치고 받고,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왜 싸웠냐 그랬더니 전도지 한 장 때문에 내가 가질래 싸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전도지 이렇게 줬는데 내가 줬는데 자기가 받아서 교회구나
그리고는 찢어버리면서 나는 그냥 줬는데 자기가 받고 자기가 찢어놓고는 쓸데없는 거 길에 쳐버리면 더러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처벌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찢어버렸지. 막 이리고 욕하는데.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면 막 소금 뿌리고요. 부산에서 별일을 다 당했어요. 정말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죠.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정양 목사님 거기 다 물어보면 알지만요, 교인들이 다 경험이 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릉이 힘든 거 압니다. 강릉이. 왜냐면 미신이 강한 세상이니까. 그래도요, 부산처럼 욕은 안 합니다. 소금은 가끔 뿌리지. 이게 강릉은 소금이 싸가지고 소금은 뿌리. 내가 알아. 강릉은 압니다. 강릉이 조금 센데 그래도요, 부산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그것밖에 원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데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앞에서 하나 되고, 신용용 정료외과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장이 예수 믿는 분이라서 자기 와서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환자실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1년에 850명을 만나서 4명을 건지고요. 850명 어떻게 하느냐, 다 카드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4명을 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1명, 2명 늘어나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차더라고.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차길래 또 드리고, 나중에요, 제가 부산 떠날 때는 그 온누리께서 예배를 8번 드렸어요. 주일날 되면요, 8번. 그냥 놀래지도 않는 8번. 이게 강릉이에요. 왜냐하면 강릉 중학교는 8번 드리게 될 거니까 뭐 8번. 그런데 그게 뭐냐면 8번 드리는 게요,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도 없이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 하고 나서 인사하고, 주일날 8번,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하면 8번을 드리는데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뭐 부목사 되고 뭐 사회라도 봐야 돼. 혼자 다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지고 그렇게까지 될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가면 있는 거야. 나가면 있어.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날 계속 주일날. 저희도 지금은 그냥 6번 드립니다. 낮 예배는 오후 드리고요, 저녁에 한 번 더 6번 드리는데, 지금 한 2번만 더 드리면 그냥 하루 종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아침부터 쭉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꽉 포개요. 들어올 때 쫙 쳤다가 다 나가야 돼. 무조건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니까 쫙 빼게 만들어. 그럼 다시도 착착착착 채워놓고 예배드리면 싹 나가고.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뭐 옆에다가 지어서, 부목사님 지어서 내보내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 교회가 몇 명 되는 걸 원치 않고요, 강릉의 모든 사람이 주일이 되면 어떤 시간든지 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앙교회가 장자의 교회로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하면 할수록 목사님 피곤해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먹는 것도 아니야.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잠깐 기획에 내가 이제 첫 주니까 있는데 식사 시간이 5분이 안 됩니다. 11시 20분에 4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끝나면 다 교회들 기도할 사람 기도해주고 1시에 적었는데 기획이었는데 40분에 올라가가지고 다 그냥 이제 말아놓은 거 아내가 늦게 오면 이제 말아놔주는 거, 말아놓고 후루룩 넣어놓고 1시일 땐 회의 내야 되고 또 2시 예배가 있는 거니까 회의는 간단히 끝나지. 그래서 보고는 다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보고는 5분은 시작되고.
힘들어요, 힘들어. 뭐 이렇게 교인들이 또 많은 기도받으러 온 게 많은지, 상담이 많은지. 더 먹는 것도 아니에요, 더 먹는 것도. 그래도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하나님이 네 번째 깨닫게 하신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집만 짓지 말고 채우라고. 내가 원하니 사명 감당하라고. 몇 명 교회 하지 말고 다 믿는 세상을 만들라고. 제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교육자 회의를 가면요, 꼭 우리 2년 선배인데 나만 만나면 꼭 이래. 작은 교회 목사 왔어? 정말 짜증나. 작은 건 사실이지만 자긴 크지. 우리보다 70명 모이는 교회니까. 부산에서는 70명 모여도 큰 교회니까 나만 만나면 작은 교회 목사 왔어? 그리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고생하지? 뭐 이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고생해야 안 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생할 게 뭐 있어? 속썩이는 교인이 있어. 뭐가 있어? 신방 갈 때가 있어. 몇 명으로 속썩이는 교회라도 몇 명 있으면 좋겠더라고. 매일 이제 책만 보는 거고 뭐 할 거 없는 거고. 힘들 게 뭐 있어? 책 보는 게. 한번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냥 꼭 교육자만 되면 매달 가면 그냥 꼭 인사가 작은 교회 목사. 내가 그거 듣고 오면요 속상해가지고 앉아가 새벽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작은 게 싫어요.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 나 큰 교회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큰 교회 되고 싶어요.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근데 그것도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신학생 때 크게 기도했던 다락방에 모여서 그 했던 친구들 다 그래도요 1000명 모여. 유기성 목사 조재짐 이렇게 몇이 있어. 서철 이렇게 모였던 친구들은 큰 교회 기도하는데 내가 난 큰 게 달라고. 난 큰 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큰 교회는 하지 말래요. 난 작은 교회냐? 그랬더니 작은 교회도 하지 말래요. 그럼 중간 교회냐? 그랬더니 중간 교회도 하지 말래. 그럼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교회를 알려주는데 환상적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자에 다음에 갔는데 그 선배가 작은 교회 목사 왔어? 그러길래 형 우리 교회 안 작아? 그랬더니 뭐 크냐? 아니 뭔데? 그러길래 커가. 형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커가는 교회야. 날 만나면 커가는 교회 목사 이렇게 좀 불러줘. 요즘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 절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 같은 그냥 이런 거 많은데 가까운 사람 우리 교회 안 커. 그러면 뭐 크다며. 아니야 커가. 하나님 날 보고 평생 커가는 교회를 하라고 그랬어. 끝까지. 여러분 강릉중앙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금방 알아들어. 이게 그냥 안 놀라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놀래지도 않고 알아듣고. 여러분 강릉중앙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커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부터 어떤 일을 주셨냐면 지금까지요 2011년까지 매년 11%에서 17%의 성장을 주셨어요. 매년 제일 적었을 12% 성장, 그 다음에 많이 17%를 성장케 하셨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이번 주만 하더라도 36명인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36명이 등록하는 거야. 그냥 꾸준히. 어른들만요. 애들 한 건 내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내일 보고가 되는 거, 화요일 보고 되는 건데. 어제 사부 예배만 하더라도 뭐 24명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누구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서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큰 교회가 되는 건 원치는 않고요. 커가는 교회. 끊임없이 커가는 교회. 언제까지냐면 강릉의 모든 사람이 더 예수 믿어서 믿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 교회는 커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얘기를 장모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커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해를 시켰어. 장로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날 만나더니 목사님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배당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참나 이거. 그래서 제가 다시 이해를 시켰어요. 장로님, 힘드셨나요? 예배당. 힘들죠. 예배당 그냥 지어지냐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계속 커와봐서 하는데, 장로님, 그때 우리가 3,000 몇 명인데 지금 8,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커가면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큰 사람이 옵니다. 큰 사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지금 부자는 비교 안 되는 큰 부자들이 들어와서 헌금 안 한 부자들이 집에서 돈이 깔려가지고 밑에 있는 돈들이 다 죽은, 숨을 거쳐서 죽은 집 많은, 돈 많은 집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헌금 안 한 걸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은요, 저에게는 변호사가 셋이고요, 국회의원이 있고요, 뭐 그냥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도 어떤 정도냐면, 뭐 안 놀리니까 제가 말씀 편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들어가서 인터넷을 쳐보면서 국회의원 부자 순서를 쳐보세요. 국회의원 부자 순서. 두 번째가 우리 교인이에요. 첫째가 정몽준이고 두 번째가 조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세금을 많이 낼 때 얼마까지 냈냐면, 편하게 얘기할 게 안 놀래니까 800억을 세금을 안 놀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세금 내는데 800억을 낸 거예요. 이 얘기 다른 데서 해봐요. 두 사람이 쓰러지지. 이 강릉만 안 놀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다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또 나중에 깨닫게 하신 건데, 그냥 교회는 안 지어도 다른 데 지어주면, 가까운 데 다 지어주면 됩니다. 장로님 보고 내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약간 이제 한 게 뭐냐, 우리는 구호가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만한 벽에다가 5321, 532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오, 권삼, 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는 5명, 권사는 3명, 집사는 2명, 전도 안 하면 사표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5명 안 하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사표를 내고 그 대신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장로님 다시 하십시오. 이제 반려는 하지만 꼭 사표 내달라고. 우리 그렇게, 장로님이 5명을 못하면 사표는 내더라. 안 받겠다. 받진 않을 테니까, 일단 목사님 제가 자격이 없네요 하고 사표를 내면 내가 받진 않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걱정하는 거야. 받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받, 내가 약속하잖냐. 다 보는 데서 안 받겠다. 일단 그 대신 내라. 당회 때 그거 하는 거야. 당회 때 보고서, 장로 보고서 할 때 다른 건 내지 말고 5명 됐으면 그냥 보고서 내고, 안 된 사람은 사표 내고, 권사들도 3명을 했으면 권사 보고서 내고, 3명 못한 사람은 사표 내고, 그러면 이제 대신 내가 가서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가 재밌었던 게 뭐냐, 첫 해에 반이, 절반, 장로님 절반이 5명씩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 한 게 아니고 부인 권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남편 이름으로 다 등록시켜줘가지고 이제 남편 살려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11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전국서 유명한 게 뭐냐면 초교파적으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1등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2011년도에 김창국 장로님이 1등, 장로님 1등 했어요. 우리 청동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31명 했어요. 안 놀래요? 31명을 한 명 한 명씩 전도해서 31명을 한 거예요. 그분이 노는 분도 아니야. 대학교 총장이에요. 학교 직원들 한 게 아닙니다. 서울서 학교가 있는 거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31명을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얘기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그걸 안 시켰으면 자기는 평생 그냥 뭐 돈 잘 벌고 헌금 잘하면 되는 거로 생각해서 한 명도 영혼을 못 굴러갈 뻔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한 몇백 명은 하고 갈 거라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몇백 명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1년에 30명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는 커가는 겁니다. 강릉중앙교회가 하나님 왜 저를 보낼까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장자의 직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 어디 가서 장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장자 하게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뭐 얘기가 가가지고 늦게 되면 여기는 장자입니다. 그럼 그건 엉뚱한 얘기야. 그런데 강릉중앙교회는 누가 뭐래도
강릉의 장자예요. 형님이 당분간 못 살아도 장자는 장자야. 근데 장자는 어때야 되느냐? 잘 살아줘야 돼요. 우린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가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조금 주면은 내가 더 용돈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형님이 주면 좋아요. 강릉중앙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구나. 이 예배는 꽉꽉꽉 참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경험상 알아요. 쭉 커왔어요 지금까지. 쭉 개척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8,600명. 지금은 올해 이번 주 같으면 8,700 몇 명 됐겠죠? 재적은 다 3개월 안 오면 재적시켜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강릉중앙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장자의 교회.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커가는 교회, 커가는 교회. 나중에 뭐도 안 되면 그냥 더 큰 교회를 짓든지 나중 온 사람은 지으라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다른데 이게 이제 강릉 같은 데는 지금 쳐줄 데가 많으니까 지교회를 막 설립해 나가면서 키워나가면 이제 더 이상 예배 못 드릴 정도 되면 다시 짓든지 아니면 그냥 지어주든지 그 다음 전도되는 숫자만큼은 내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죠. 그냥 큰 집에서 동생 하나 집 하나 줘주고 야 인마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너 하나 그냥 가져라. 그리고는 지어주고 살림 다 사주고 그러면 되지 뭐. 주님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다섯 번째 제게 깨닫게 한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요. 한 40명 정도 모일 때가 됐어요. 부산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참 제가 속상한 일이 하나 생긴 게 저는 이제 그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익산에서 이제 어린이 목회를 했고 지금 여기서 노인 목회 이제 노인 대학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노인 대학이 1,600명이에요. 노인 대학생만 1,600명. 굉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3월 6일 날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냥 미어 터져 노인들이 막 엄청납니다. 막.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새로 들어오면 딱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년 정도 말씀 훈련 시키면 그냥 딱 신앙이 확실한 고백이 되니까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거로 이제 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CC 출신이라서 그걸 잘 이제 훈련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수영 로타리에서 대리점 하는 분들이 전자 대리점 하는 분인데 1년 딱 되자마자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딱 이제 예수 믿고 살게 됐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왜 옮기냐 그랬더니 이번 얘기가 웃겨.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대. 그래서 옮기겠대.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살았으면 옮길 게 뭐냐 우리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번에 딱 정세가 가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는 못 버린대.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니? 무슨 소리냐 평생 예수 믿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수영 로타리에서 전자 대리점 하잖냐. 그랬더니 목사님 수영 교회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나가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도 믿고 우리 교회는 예수는 믿고 장사는 안 되고 목사님 같으면 어느 교회 나가겠냐.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예수도 믿고 장사 잘 되는 데 나가겠습니까? 예수만 믿고 장사는 안 되는 데 나가겠냐고. 목사님이라면 교인은 어디 나가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으면 예수도 믿고 장사 잘 되는 데 가겠더라고. 나 같으면 그렇다고 내가 목사 입장에서 나는 그런 게 이런 말할 수가 그래도 내가 전도했잖냐. 그러더니 이 양반이 정색을 딱 하면서 진짜 정색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목사님은 교인을 위하셔야죠. 교인이 잘 살겠다는데 예수 믿고 그걸 막으시냐고 딱 이러고 딱 표정을 정하는데
막아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럼 가시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약간 화난 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여기도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옆에 집 곰만두집 아줌마가 가는 거야. 정말. 그런데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이게 하다가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기도할 때만 되면. 그러면 그분 생각만 딱 나면요, 에이씨, 남의 좋은 일 했네, 씨. 남의 좋은 일 했네, 씨. 이게 뭐 하다가 그분 생각만 딱 나면 기도가 멈추면서 뭐 남의 좋은 일 했네, 씨.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서 1년 잘 길렀더니 수용 높게 좋은 일 했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2주일이 딱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전도 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의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갖냐면 그냥 부잣집 장사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애들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목회를 확 바꿔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수영록교가 남의 교회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수영록교가 남의 교회냐? 내 교회지. 내 교회가 좋은데 내가 좋은데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어떻게 수영록교가 남의 교회냐? 내 교회지, 내 교회. 그게 정필도 목사 교회가 아니래요. 얼마 전에 알아서 정필도 목사 은퇴하시더라고. 그 교회가 뭐냐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다. 내 백성 되면 되는 거지. 그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정신이 받죠. 맞구나. 주님이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막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몰랐군요. 아버지만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아버지만 모르고 하는 열심이었군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악하고 충성된 종. 제가 성경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요, 다른 종이 있더라고. 착하고 게으른 종. 대부분 교인들 착한데 게을러 터진 종들. 그런데 조금 나쁜 종은 충성된데 악해. 충성은 하는데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같지 않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게 나구나 싶은데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틀린 종이군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나서 주일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종이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고백했더니 2사람이 또 가더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분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사람 가고 우리끼리 하면 된다. 그러다가 한 200명이 모일 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수영록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생긴 거야. 깜짝 놀라. 어떻게 수영록에서 우리를 오냐 말이요. 그때는 막 7천 몇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놀라가지고 개별 면담을 했잖아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싸워서 왔다고. 그냥 꼬리 보기 싫어서 왔대요. 그냥 꼬리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게 아니라 그냥 꼬리 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별난 것도 다 있구나. 나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 알고 보니 싸움 딱이야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싸우다가 또 시험 들게 하고 또 가버리고 막.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고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내 목표가 되고, 오는 가면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믿는 사람 만들어야지.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평에서는 이제 좀 커가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전도지를 만들 때 우리 지방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60개 교회를 다 소개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나눠주고, 또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4개 교회, 개척교 4개 교회하고 우리 교회 하나를 써가지고 4개 교회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전도지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냥 강릉중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다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다 구원받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군가가 앞장서 가야 될 때 누가 앞장서느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할 얘기가 그거예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얘기를 하려고요. 다 부흥해야 되는데 그 대신 뭐냐면 장남이 앞장서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주례밭 아시죠? 주례가 뭔지 아시죠?
전망. 지뢰밭에 들어가는 게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지뢰밭에 들어가는 게 안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예? 안 겁나요. 안 겁나요. 어떨 때 안 겁나면 누가 먼저 들어가면 처음 들어간 사람은 겁나는데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강릉이 지뢰밭 같아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들어가 주면 다른 교회가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나중에 다 복음화 될 때 하나님은 아시지. 큰아들이 애썼지. 큰아들이 애썼지.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 10%가 안 될 텐데 기독교의 인구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10배가 돼도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10배가 돼도 남을 때. 그런데 앞장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른 데보다 갑절로 주실 때 이 교회가 뭐 몇 명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릉이 다 복음화 될 때까지 꾸준히 커가돼요. 다른 교회들도 커가는 걸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가 커가는 게 막 신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도와주고, 어느 교회가 막 예배당 짓는다면 우리가 짓는 게 힘들었으니까 막 돈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목사님 막 찾아오면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될 때 아버지가 이렇게 강릉 중앙교회를 보면 아들 보면서 흐뭇해. 좋아 그런 거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뭐 큰아들 보면서 저건 언제 인간이 되려나, 언제 이러면요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칠가하느라 그럴 때 강릉 중앙교회는 칠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걸 뭐로 이루느냐? 한 가지, 전도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 하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좀 끝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여기가 강릉중앙교회는 참 시계도 좋네요.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계 같아요. 굉장히 빨리 가네요. 아이 참, 저거 부목사님들 나중에 좀 시계 늦게 가려면 추시계 있잖아요. 그 긴 거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닮으면 좀 오래 가는데, 전자시계가 또 새 시계인가 봐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길게 하면 또 안 와.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저녁은요 안 와도 돼요. 오늘 저녁은 안 와도 돼요. 근데 이제 내일은요 꼭 와야 됩니다. 모레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늘은 안 와도 돼요. 왜냐면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아까 얘기할까 하다가 갈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미리 오늘은 안 와도 된다 그러면 갈까봐 그냥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해 드릴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뭐 일단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대신 내일은 꼭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안 온 분들한테 오늘 안 온 분들한테 오늘 가서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늘 안 와도 된다고. 요즘에는 제가 알아요. 집회 3분의 1도 잘 안 와. 첫 시간에는.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진짜 전도 얘기를, 왜냐하면 안 온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안 했어요. 오늘 전도 얘기를.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네.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에 막 뉴스 보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오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올지 모르니까 누가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막 늦게 또 올지 몰라요 누가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하셔야 돼요. 오지 말라고. 오늘은. 그 대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이 아니고 꼭 이게 찔러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다 확인하셔가지고 내일은 꼭 와야 되고요. 모레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레는요 어떻게 하느냐를 좀 제가 배우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레 온 분들 중 3분의 1 정도만 결단해 주면 돼요. 모레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결단해 주고, 그분들이 큰 집안에 큰아들 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의 큰 집이 중앙교회인데 그 집에 큰아들 큰딸이 몇 사람이 좀 서가지고 앞장서 가주면, 그럼 교인들이 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왔냐면, 하나님 요 참석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최소한 1명 내지 2명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알아서 오는 교인도 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결신한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쉬워요. 제 얘기 들어보면요.
내일 모레 들어보면 알지만 전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당하는 거 뭐. 교회 다니냐? 보면 모르냐고. 무당집이네. 이거. 다시 물어보는 거죠. 뭐 한 번도 안 다녔냐? 뭐 이런 거. 그럼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전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좋은 예배당을 세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당이 5번, 6번 그냥 예배를 몇 회 드린 게 아니라 꽉 채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흐뭇한 예배 꽉 차가지고요. 찬양이 확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막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게 나가고, 그리고 막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 교회 요즘처럼 막 상부 때 빨리 나가라고, 왜 사부가 좀 들어와야 되니까 차 빨리 빼라고 막 이러는 거, 아주 가만히 있어보라고, 아주 빨리 나가야 될 게 나올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좀 뒤에 기다리지 않냐, 저쪽에 들어오는 차, 이게 다 일단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난 느껴서 일단 돌아오라고 갔다, 일단 갔다가 돌아오라고 막 이러고. 아멘 안 해도 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 330대 되는데, 주일날. 쫙 이게 빠졌다가 들어올 때, 돈 앞에 마당 같은데, 일절 없어. 다 나가야 돼. 장로님 차 못 가져오는 거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팍팍하게 붙였다가, 앞에 차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쫙 나가지고, 그 다음에 싹 비면 이제 싹 들어 채우고, 막 그렇게 되면서 행복해요. 이 교회가 이제 좋은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502장을 찬송하시고 기도하다 가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면 가세요. 마음이 안 들면 가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들 생각나면 그럼 나가세요. 생각 안 나면 나가지 말고, 생각날 때까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누가 생각나면 가가지고 빨리, 늦게 오기 전에 빨리, 그 사람이 지금 갈등할지 모르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한테 연락해서 오늘 오지 말라고, 그 대신 내일은 꼭이 아니라니까요, 꼭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내일 특별히 새벽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새벽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도자가 제 생각에 마지막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사람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502장 찬송 한 번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시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서 꼭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셔서 전화하시고 내일 초청하시면 새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 요속하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증거가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동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기체에서 주여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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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동교회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함을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당을 여수는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의 모든 사람의 예수 믿을 때까지 한사람도 하여 주겠사를 뵙을 때까지 모든 경고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쓸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